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를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약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사실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질렀던 죄를 마치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서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받아들여 주실까?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행동으로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34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 행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실까? 어떤 태도로 우리를 대해 주실까라는 부분을 오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34장 1절과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음 하신 행동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용서받은 자들의 삶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넉넉히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여기 은혜와 자비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오늘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불효한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최소한 자기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들 중에 하나로 봐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해야 할 만큼 자기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 가신다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뭘 설명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아까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다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이야기와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현장에서 붙잡혀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을 들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한 죄를 짓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난 뒤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들은 사람과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이야기가 되지만,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삶의 좌우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의 크기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만 했는데 그걸 짓도록 그냥 두시죠. 그리고 마음껏 그야말로 애굽에서 신을 섬겼던 것처럼 마음껏 뛰놀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큰 중형의 죄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은 이제 그 죄의 크기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경계심을 갖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죄의 용서의 크기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죄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오늘 여기 보면 모세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되기도 하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알미라 라고 하여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했는데, 모세의 주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식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 느껴지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분이셨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계시하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누구인 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앞을 지나갑니다.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 주셨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첫 구상을 잘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결국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이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붙잡고 가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목적. 그런데 그 목적에 인간이 응답할 만한 수준이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중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너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무슨 회초리를 들고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죄 앞에서 뭘 합니까? 용서하는 것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에서 변화되는 것이지, 규칙을 주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징벌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혼을 내고 심판하고 이런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여러분의 부모 아래서 자녀로 커올 때 아마 우리는 나름대로 경험을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혼을 내고 그런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게 되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입니다. 회초리를 들었을 때 그 회초리를 든 마음을 이해해야 그 부모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 에스겔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하는 내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성품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 용서, 이것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어떤 부분에서 신비로우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너무나도 무한해서 우리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우리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변화되었죠, 저 잘했죠, 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더라도,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자비롭다, 은혜롭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렇게 계시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점? 바로 인간 속에 있는 무속적인 종교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종교성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딱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어떤 거냐면, 인간은 내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 근데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대상에게 그걸 요구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받아내려고 하는, 이게 샤머니즘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계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당장 처해져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 가장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죄 문제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자꾸 구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발동할 뿐이에요. 발동할 뿐이라고요. 죄를 제어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는 것으로 해결해 주셔.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그 구원이 단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구원 정도를 넘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만들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내 마음속에 담아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죄 가운데 등장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내내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십니까? 죄 문제 속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궁금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본성, 악한 본성이 발동하게 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믿겠다. 아직도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목적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이게 다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이 샤머니즘적인 죄의 본성이 그런 걸 구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문제 속에 개입하면 좋겠죠. 그건 우리 수준에 따라 하는 겁니다. 수준에 따라라는 말 알아들으시죠? 예. 자, 그래서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내 소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샤머니즘적 성격이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걸 들어줄 수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간절할 수 있고 내가 그 신에게 진정성을 내보일 수 있고 열심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하게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신비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어떤 부분이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상속을 달라 그러는데 줘요. 여러분, 상속은 죽어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는데 미리 달래요. 왜요? 그 둘째 아들이 상속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가버렸다는 것은 아버지 통치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단 말이에요. 법이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끝인데 관계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왔는데 받아줘요. 그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합니까?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줘서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요. 이게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탁 붙잡고 먹지 말라 해야 했는데 먹도록 두셔요. 그리고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하게 하시고 돌아오지요. 그때 뭘 알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에덴 동산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죄인만 느끼는 하나님의 자비, 용서,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샤머니즘적인 본성이 발동되기 전에 이 죄 문제를 그대로 두시고 방치하시고 그들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무조건 용서하심으로 드디어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그 변화가 뭘 하게 했나?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디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자발적이 아니라 그저 기계적으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계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계획한 구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군지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신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무속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특징은 신의 능력이 있는 초월적인 그 초월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첫 번째,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에덴 동산에 추방된 관계요, 영벌이 내려져 있는 상태, 이 상태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셔야지요. 왜 그걸 안 하고 예수 믿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발동된 죄성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고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관계성. 두 번째 뭐예요? 계시성.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내내 대답하고 계셨어요. 어디든지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안 물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지난날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것과 같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데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모세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일하게 계시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 종이 되었다고요. 놀랍죠? 계시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저주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힘들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변화가 힘들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속에 이 변화를 멈춘 우리들에게 독촉해서 견딜 수 없을걸요? 맞지요?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내가 이 상태에서 멈출 수는 없어. 라는 이 전쟁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힘입어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세의 목회가 너무 고달프다고 생각해요. 평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중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들도 나타났고요. 그런데 그걸 꾸준히 지켜 마지막까지 달려간 걸 보십시오.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되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거 못하는 일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걸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울에게 계속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에 나타나는 이 초인적인 힘은 주님을 만날 때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처음 등장하셨어요. 나는 곧 나니라. 이게 얼마나 넓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곧 나다.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약속을 하려고 그러면 증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딱 우리가 뭐 둘이 계약을 쓰더라도 그 어떤 변호사를 입회하에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 뭐 너 언제 그랬어? 그러면 그 변호사가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줄 어떻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어서 내가 나인테 맹세한대요. 참 우습죠. 나보다 더 위에 누가 있어야 그 사람 밑에 가서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책임진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나다.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언제나 나인 하나님이다. 신실하다는 거야. 내가 계획한 거 신실하게 진행한다. 언제나 하나님이다. 그리고 늘 하나님임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들. 왜? 나는 나예요. 모든 상황 속에 나는 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어려운 문제들을 그걸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하에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는 나다. 나는 여전히 나다. 나는 모든 것에서 나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겠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데리고 나오면.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목적이라고 처음에 모세에게 그걸 밝혀주셨어요. 이 일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계속 이런 하나님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오늘 여기 본문 34장 6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나는 너를 끝까지 대할 것이다. 요게 하나님을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이죠. 딱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그 땅까지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반역을 하고 오늘 가장 큰 문제로 보면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 외에 많은 사건도 있겠지만 오늘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가 아니었더라면, 조건적이었다면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야만 합니다.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근본적으로 구원을 폐기시키는 사건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셔요. 하나님의 자비였기 때문에 이 일을 용서받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용서받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용서를 해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계속 용서하겠네. 요건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 죄 문제를 우리에게 거론을 하다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라는 대답에 바울이 바로 대답을 이어오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대답이에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면 이단이에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이 또 간음하러 갈래? 라고 했을 때 저번에 용서받았으니까 이번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것을 야비하게 쓰지 말란 말이에요. 이 인자와 자비가 우리 내면을 바꿔놓는 일이에요. 왜요? 인간은 이것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용서만이.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많은 추억들이 있겠지만 저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 중에 이런 추억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하다. 전에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어떻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하셨지? 그게 여러분들 혹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저 혼잣말인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죠. 전에는 엄청났는데 왜 이걸 그냥 넘어갔지? 그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죄와 탐심 가운데 젖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 용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줘서 결국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 작업을 쉬지 않겠다. 그 자비가 가장 놀랍게 나타난 장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분명한 이해를 하는 것 위에 신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서 있고 유지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모든 성도들, 모두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시편 103편입니다. 몇 편? 103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10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주를 송축하라.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하게 되더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러면서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뭘 잊지 말으라고요? 베푸심을 잊지 마라.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들어가 보면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자애와 온유와 자비들로 내 관을 씌우시고.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 누구 특정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각자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 동일한 공감을 받아서 찬송시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 찬송시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그 다음에 현재 역사,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갈 역사 속에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시편 103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계속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더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그러나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꾸짖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계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 베푸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11절에 보니까 그의 자비가 경외하는 자에게 크심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크기만큼 그 자비를 경험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을 하더라는 것이죠. 항상 꾸짖지 않고 분노도 영원히 품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경책하고 심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그 뒤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잠시 나타나는 것인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는 천대까지, 용서는 천대까지 내려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까지 보응한대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원래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심판은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치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이 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줄 수 있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14절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그러워요. 부모는. 왜요? 걔가 원래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용서 안 해도 부모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왜 그래요? 하면 엄마가 대답 다 해주죠. 다 해줍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체질이 기본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또 뭡니까?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어서 믿음을 지키고 이를 악물고 견뎌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달아보면 다 그놈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가 더 낫습니까? 율법을 꼭 쥐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했던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면 할수록 위선이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위선자예요. 아닙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면 그들은 자기가 위선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중성과 도덕성이에요. 도덕성도 있다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도덕성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도덕성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도덕성은 나의 모든 도덕성과 윤리성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세요. 예수님을 왜 못 믿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의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관계성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관계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 이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중요한 외침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 로마서 7장과 8장 후반부와 8장 1절에 들어가는 이 난제를 오늘 이 내용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풀어봅시다. 로마서 7장 후반부와 8장 전반부 관계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나, 그런 내가 하나 있어요. 또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외치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있어요. 그런데 7장 24절에 이 사람이 비참한 이유가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안에 속사람인데 순종하려고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란 그 당시의 사형법 중에 하나로서 죽은 시신과 산 사형수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내 옆에 있는 한 내가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내가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줄 것인가 라고 외쳤더니 누군가가 와서 건져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이 나를 계속 정죄해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이 죄책감이라는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이 상태의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고,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의 외침인데 내가 아닌 누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몸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제 이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우리 원래 복음과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가는 어떤 과정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은혜라는 자리에 가기 전에 꼭 뭘 먼저 올려놓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1순위에 올려놓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은 율법을 딱 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똑바로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율법만 쥐고 하나님을 믿는구나라는 것을 뭘 보고 확인하느냐면, 남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금방 아는 거예요. 정죄가 많으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요 개념을 가지셔야 히브리서 3장인가 4장에 보면 그 아주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풀리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로움, 오늘 계속 계시를 할 때마다 뭐로 등장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때? 나 용서했지? 나 괜찮지?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다는 것,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순간 이 비참한 상태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에 한번 놓이게 하십니다. 왜요? 나 죽게 생겼네. 이걸 알아야 나를 구해줄 자를 찾지요. 그래서 구약은 그 긴 시간 헤매게 만든 겁니다. 구약은 바로 그 상태예요. 신약은 그걸 건져줄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갔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법을 정해놓고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관계가 아니지요. 법을 말하더라도 그건 뭡니까? 교훈이지, 처벌은 아니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알 때 고난이 훈계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내가 필요한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것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그 바꾸기 위해서 이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고난을 수용하는 거예요. 또 책망이며 교훈이라는 것을 알면서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선언, 나는 드디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변화됨을 자기 공로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변화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마땅히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서 변화되었노라고 한다. 그래서 시편의 1편의 말씀대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나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나는 스스로 거부하고 뿌리치겠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악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내 평생 살겠습니다. 이게 시편 1편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조건이 된다면 자랑으로 가는데 은혜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는 감사와 찬양하러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면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이라고 그 영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전하게 되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아는 자들이 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주님이 책망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고난 중에 두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부자 간의 사랑은 법이나 자격으로 따지지 않아요. 정죄함도 심판도 두렵질 않아요. 책망도 아멘이 올시다. 사랑받는 자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고 혼을 내셔도 하나님은 기쁘시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받는 자가 몰라도 하는 자는 행복하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요래 봐도 저래 봐도 예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뭐죠?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대가 어떻게 하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알게 돼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행가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는 그 유행가에서 나오는 사랑의 주제가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니까 전혀 달라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을 이해하는 나로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랑의 속성의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딱 등장하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안 변해도 참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아직 덜 변해도. 사랑받는 사람이 덜 변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내게 기쁨이니까요. 그래서 오래 참고로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화가 없어지는 날은 사랑하는 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화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견디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을 아는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 다 스스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달라지는 근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내려봅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34장, 시편 103편, 로마서 7장 8장,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왜 4절이라고 적었나? 네. 이 성경 절수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은혜로 권면하는 권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들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런 부탁들마저도 우리가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 위에 오래 참으라 라는 말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라고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당연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질서한 사람들을 훈계해라, 낙담한 자들은 위로해줘라, 약한 자들은 붙들어줘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가 되어주도록 여러분과 저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너희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한 것을 항상 힘쓰라,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던졌을 때 아멘 받는 거예요. 가능할까가 아니라 예 하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이 권면이, 여러분 이 권면이 명령어로 들리십니까? 사랑 안에서 주시는 따뜻한 은혜로 들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하고 인자하고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들은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었던 성막을 멈추었던 성막을 이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은, 그 자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나타났던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